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주제 본문으로 해서 상처가 별이 된 인생, 상처가 별이 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중에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이라든가 실패 혹은 질병, 상실, 그리고 죄로 인한 아픔 등을 겪으면서 그 인생 가운데 생기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처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처는 내 인생에 있어 약점이요, 실패의 증거라고요. 그래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처나 약점을 남들 앞에 숨기려고 하고 더 나아가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상황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생긴 이 상처는 그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따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내 언어가 시작되는 자리인 거야 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상처는 단지 실패가 아니라 놀라운 스토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처를 별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사랑뿐만 아니라 이별로 인한 상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처 자체를 지우기보다는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생겼던 상처가 그 인생에 있어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상처들에는 형들의 미움으로 인한 왕따를 당했고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살해 위협이 있었으며 그 형들에 의한 죽음은 면하였으나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이집트에서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는 그 순결한 삶의 태도 때문에 받은 오히려 모함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들에 그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았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혜를 힘입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임하였던 큰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그 온 가족이 양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그래서 그 가족을 제외했던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간정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을 바꾸셔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심으로써 총리가 된 나를 통해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요셉이 버림받았음은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소재가 되었고,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림은 자기 가족 곧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받은 요셉의 마음에 새겨진 큰 상처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살리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신약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의 경우로 그 역시 상처가 별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그 몸의 고통과 약함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즉 주님의 크신 능력이 그의 사역에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쓰임을 받았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육체의 가시라는 상처 즉 흔적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시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서 처음 만났으면서 잠시 시력을 잃었던 그의 눈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다른 지체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스토리들 중에 그 최고복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스토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였기에 His story, 곧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모퉁이 돌처럼 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토록 빛과 같이 빛나는 머릿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예수님이야말로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우리에게 먼저는 진정하고도 영원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 위로로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영혼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신 전능자의 그 성품과 능력으로서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되 그 상처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곧 하나님만이 참되고도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되 채찍이 맞으시며 창에 찔리셨고 못 박히시던 자리의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상처가 남긴 흔적을 부활로서 없애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정표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는 주님의 제자된 지금의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르게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있었던 못자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상처는 우리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상처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영원토록 비치는 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저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며 비탄한 눈물을 흐느끼며 계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그것에 역사하여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는 보금자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법하는 그 어떤 상처나 아픔도 우리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드리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신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위대한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당신의 그 상처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누군가는 살리는 간증이 되며, 누군가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차원의 삶과 사명의 자리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먼저 여러분이 가진 상처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별은 언제 어느 때 잘 보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에 역사하여 별로 만들어 환히 나타나 보이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이용하여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신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상처로 인한 눈물을 보시며 함께 애통해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남겨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숨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이용하여 여러분을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존재로 바꾸실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불신자로 살아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서양 격언에도 상처는 별이 된다, Scars into star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고도 영원한 위로와 치유를 입고 나면 그 누구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그 상처를 별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곧 지나온 불신앙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구원하실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하시면 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의 상처받은 삶을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시간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그 과거에 매여 좌절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위해 이미 대신 대가를 치르신 것을 잊어버리고 좌절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해온 우리들을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연약한 손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별이 된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게 하셔서 본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